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주제가 두 개예요. 이게 제가 좀 하나씩 하기에는 너무 짧고 또 두 개 하니까 약간 길고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또 지금 보지 않으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알고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냥 읽는 거랑 알고 읽는 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목회자는 그래서 또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거를 깊이 있게 보시기에는 직장 다니시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목회자들도 평생을 보는데도 이게 우리가 모든 또 말씀이 100%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주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한 주제예요.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실족한다는 단어가 이제 그 어스트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떠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들이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그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리,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자나 늑대나 이런 그 맹수들이 양떼나 소떼나 뭐를 잡아먹냐면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잡아먹어요. 사실 이게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in Christ 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일단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두루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세가 될수록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근데 자꾸 그런 것만 봐서 이게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였을 때 마치 고슴도치와 비슷해요. 우리가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고슴도치들이 추우면 모인대요. 근데 모이면 찌른대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진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내가 품어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품으면서 또 성장하고 성숙해요. 결국 예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제자들끼리도 계속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전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합니다. 전부 덮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본인이 크게 정말 큰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덮어요. 일단 본인이 죄인이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사의 큰 인물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지는 걸 허락을 하세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가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뭐가 묻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회자는 제가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이게 내가 원수고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게 밝은 빛, 예수님이 하나님 빛이가 빛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네, 제자들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않고요. 이게 다 야망 있는 분들이었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 이게 2절에서 4절까지는 딱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임하자 한 것은 너희가 너희로 그때가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기억나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일단 제자들한테 아직은 근데 부모님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멀리 떠나실 때 진짜 아이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얘야 이제 아버지 저기 예전에 우리 중동에 우리 아버님들 돈 벌러 가시잖아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딱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요, 우리가 신앙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죽게 가까이 갈수록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사실은 인간은 교만해요.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하고 약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내 의가 다들 있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저도 누구한테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비판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사의 큰 인물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다른 분들을 이제 품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얘야, 네가 좀 덮어줘. 내가 너를 덮어준 것처럼 네가 가서 좀 덮어줘. 물론 진리는 진리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귀하신 집사님들께 지금 부탁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귀하신 여종들 큰 자잖아요. 사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 같으신 분들 없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 큰 자시고 정말 귀한 여종들. 5절 이제 성령 시대를 이제 설명을 하세요. 성령 시대 5절에서 15절 결론은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고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할게요. 주님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죠. 그러면 주께서 정말 역사 그게 전부예요. 전부. 제가 오뚜기 일어난다고 결국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거니까. 아멘. 잘못한 거 고치면 돼요. 네.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오히려 모를수록 어릴수록 몰라요. 근데 죽게 가까이 갈수록 알게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거든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진짜 혈육의 가족보다 더한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 예수님 저희 형제들이랑 어머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을 하세요. 누가 내 가족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머니 진짜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메시지를 가르쳐줘요. 누가 내 가족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말씀 안에서 어찌 보면 혈육의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짜로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 중심, 내 사랑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괜찮아요. 5절에서 15절 이제 성령 시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신구약이 완전히 다른 게 오늘 본문 같은 구절들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러세요. 이제 하늘로 예수님만 하늘에 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제 주께로 가십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세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그럴까요? 이게 분위기가 심각한데 이게 뭔가가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록. 당연히 이제 뭔가 예수님이 자꾸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정확하게 실상을 말하노니, 잘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저도 어린 마음에 아니 예수님 계속 계시면 좋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왜 떠나가셨지? 계속 계시면 좋잖아. 왜 그러시지? 예수님께서 가셔야지 공식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세요. 이게요, 구약시대는 그 특별한 분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왕이랑 제사장이랑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게 성령님을 말해요.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일반 사람한테는 사실은 임하긴 하셨는데 떠나가셨어요. 그러실 수도 있었어요. 이게 구약시대는. 근데 요에서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요에서에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그 은혜 보좌가 지성소예요. 제가 맨날 뚜껑 말씀드렸잖아요. 일라스테리온. 그게 시은좌. 하나님 계신 의자라는 뜻이에요. 의자. 하나님 계신 곳.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귀하면 귀한 줄 몰라요. 우리 저 길가에 나갔을 때 막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들이, 원석들이 막 루비, 사파이어 막 디글디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석이 더 이상 아닙니다. 돌멩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성경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해요. 계속 진행이 돼서, 아니 저기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세례요한. 사람들이 몰라요. 그 세례요한은 또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본인이 세례요한 그 엘리야 아니라고 그러세요. 근데 엘리야가 오신 거예요. 그 말라기 맨 끝에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제대로 깊이 보시려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예요.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와 일하실까요?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하셨어요. 100%. 나는 내 말 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큰일 나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줬습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가 한 말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성구야 네가 한 말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그냥 어이쿠 뭐 이런 말도 혼자서 했던 뭐 혼자 중얼거리만 이런 모든 말들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는 까먹어요. 또 말하고 나서 기억도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고 써 있어요. 너 말 함부로 쉽게 하지 마라 얘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한 말로 너를 정죄할 거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아무튼 이렇게 잘 말을 제가 잘 안 해요. 네. 이게 하나님 저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제 이야기더라고요. 몰라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제가 그랬네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전부 그래요. 얘야.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이렇게 소금 뿌리듯이 간 맞춰서 하듯이 은혜로운 말.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요. 친절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게 그 친절함이 들어. 온유함, 부드러운 말. 너 말 부드럽게 해라. 저도 말이 세요. 사실은 제가 말이 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저도 고치려고 계속 연습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자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실상을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제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들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못해. 성령님께서 있다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오늘날 성령 시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모릅니다 사람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오히려 이분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 이게 이제 반대고 뒤집어 버린다는 뜻인데 신앙은 역설이라는 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맞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의인인데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요. 얘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입에서는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이게 지금 내 입술을 말해요.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나는 안 그랬는데 어릴 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날 전부 제 얘기다. 하나님 그런데 귀히 보세요. 불쌍히 보시고 얘야 그래서 창녀가 천국에 가요. 바리새인들은 못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갑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게 죄 지은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은혜로 차고 채워주세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라고 뒤집어 버리세요. 그래 너는 의인이구나. 알았어. 그러면 너는 혼자 살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세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덮어줄 거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갚버리시면 성령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의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가는데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우리가 최소한 우리 중에는 일부러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네,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주님이요, 이거 알고 계세요. 나를 알았으면 그런 얘기 안 하지. 나와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래. 아멘. 그래서 죄인인 게 소망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세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실 마귀사탄이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원수가 이제 하늘 전쟁에서 져요. 미가엘 천사장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요. 그의 사자들과. 지금이 내쫓긴 거예요. 어디서? 언제 이거를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긴 전쟁이 돼요.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마귀 사탄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으깨 버리신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시대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말씀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인 시대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요. 내가 제사장. 삼중직,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왕이고 내가 선지자고 내가 그 제사장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전부 역사예요. 성령의 사역. 물론 병도 고치시고 환상도 보이고 기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병이 고쳐지고 환상 정말 불 떨어지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하늘에서 불 떨어져요. 병도 고치고 그게 전부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영을 분별해라. 그래서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 네. 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빨래하시고 음식하시고 이렇게 돈 벌어오시고 왜 그럴까요? 가정을 위해서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불 떨어지고, 물론 중요하죠. 불이 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제일 기본적인 거. 잃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깨달아요. 이게 성령님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냥 몰라서 그래요. 나도 우리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땅 떠날 때까지 나만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무서운 게 저도 앞으로 분명히 헛소리 할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그 유명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이거를 알게 한 거는 하늘의 아버지다. 네가 아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마귀 말을 해요. 마귀 짓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으세요. 목회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선생들아 너희가 다 선생이 되지 마라.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네. 능력의 성령, 치료하시는 성령 많잖아요. 이게 아무튼 마치라고 마이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들은 것을 장래일을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께서요.
이게 사람이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뒤집으면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아무리 엄청난 천재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대단한 분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 그분들 진짜 헛소리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저는 아는데 왜 저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알고 우리가 깨달은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없어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너무너무 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 누구의 은혜다?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이거를 왜 모르죠? 이거를 내가 안 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이게 내가 안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옆길로 새버립니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알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 사도 바울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요한 이야기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 진짜 하나님 은혜. 그가 내 영광을, 그러니까 그가는 이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거예요. 이제 수천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말을 나에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삼위일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님이세요. 너희에게 알리시라. 즉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내가 알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하시죠. 그러나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똑똑하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게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거는, 우리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우리는 망치, 드라이버 이런 도구예요. 목수가 하시는 거지 망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고장나서 이렇게 망치질 하려고 그러면 막 어떤 건 머리가 날라가요. 그거 고쳐서 쓰세요. 우리가 다 고장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쓰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분들이 이제 큰 분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 강 목사는 고장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나를 여전히 고쳐서 쓰세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중간에 내가 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세요. 알았어, 그럼 너는 네가 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영광을 주께 반드시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교만해서 저 밑에 이거 내가 했는데 그 생각이 있어요. 그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온전히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숨을 쉬는 모든 것까지도 주께서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악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느 날 내 거라 그러고 내가 했다 그러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보아오니
그러나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귀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중심,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고쳐서 사용해 주시고 여전히 덮어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께서 주가 되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